오늘은 2026년 3월 7일 사순 제2주간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 불렸고 또 요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과 용서의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더 넓은 마음이 보입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모든 것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규정하고 몫을 요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욕심에 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해주었고 그로 인해 아들은 방탕함과 탕진 그리고 허기진 모습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원하는 죄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그의 회개를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아들의 말은 진실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준비한 말을 되풀이하며 기회를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꼭 큰아들의 시선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반면 이야기 속에는 한없이 억울한 큰아들이 존재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야속한 아들, 형제를 미워하는 인물로 등장하지만 다소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이 떠난 후에도 집안일을 충실히 했고 아버지의 다친 마음을 살피며 조심조심 살아가던 인물이기에 아버지의 후한 처사에 대한 그의 화는 아버지께만 던져진 것은 아닙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야기는 다시 자비로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조금 다른 시선에서 하느님께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입장에서 다른 여러 모습을 보이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과 사랑을 모두 헤아리지 못했기에 서로의 비교와 처지의 다름을 놓고 여러 생각과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작은 아들을 두고라도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 든든한 아들입니다. 또한 잃어버리고 재산을 탕진한 채 시작된 방황을 포기할 리 없어 보이는 이 작은 아들 역시 재산이 아닌 아들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아들이 되겠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버지는 한 기준만 보여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